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푸른 초장으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이는 앞에 나온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들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앞에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유,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본질이란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도, 사실 우리 태어나는 것도 값없이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값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어진 고귀한 것들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화, 영화롭게 되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은혜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데도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을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믿음의 체계가 확연히 다르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가장 큰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기독교의 모든 믿음의 원리, 실천의 기초가 되는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고난을 겪을 것을 요구하지만, 더 많이 힘쓸 것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뭐 아래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받은 이런 구원의 선물이 전부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어떤 자격이, 조건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성경에서도 요구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은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사단의 지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런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 3절에서 본질상 진노였다.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상을 받고 죄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어진 거,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애씀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법 없이 양심 없이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고 욕심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거,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죄의 진노를 받지 않은 거,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긍휼뿐만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의가 6절에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헬라어 용법 중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래가 확실하니까 성경은요, 헬라어는요, 과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힐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그 통치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영화로운 삶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영적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찬란한 업적과 의미 있고 갇힌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도 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이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 16절에서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요 이 팔티큘라 바프티스트 처치에 런던에 있는 이 팔티큘라 바프티스트 처치에 목회하던 아브람 부스라는 목사는요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죄에 대한 책임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복으로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이다. 죄에 대한 책임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복으로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려면 찬양하는 사람이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찬송하고 싶어야 돼요.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또 나가서 우리가 좀 이런 어떤 기독교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값없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런 말들을 열매로 맺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의 원동력,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는 여러 세대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값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주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어쩌면 이런 은혜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책임이 강조가 없는 그런 이신득이가 마치 우리의 구원의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 자체를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지만 저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음, 우리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산다면, 진정한 이 복음 아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더 젖어서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줄어들어갈 거예요. 째째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하고 용서를 베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기의 전 삶을 헌신하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그 풍랑에 파선하면서 얼마나 복음의 핍박에 어려운 삶을 살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복음성가 중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는 원치 아니었던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한 해 동안 순장으로, 교사로, 교회 재직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순장으로, 교사로, 재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몸된 교회를 섬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 특별히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오늘도 우리가 더 구하고 더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 얻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많이 울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 내일의 삶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 모두는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한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며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은혜의 값진 자로 살기를 강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 가운데 강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주어진 삶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는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